오늘 이 연극의 배경이 되는 서기 0년, 그때는 이스라엘이 헬라의 통치를 벗어나고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브루투스 넘어져 또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그랬다 그러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율리우스 시저의 말입니다. 이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 실제로는 뭐 조카 혹은 이제 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시저의 조카이면서 양 아들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연극의 배경이 되는 호정령을 내렸던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지만 후일에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는 존경할 만한, 또 존엄한, 신성한이라는 뜻에 고친 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트로 나와 있죠. 그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실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전체 이제 풀네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안 써도 됩니다. 전체 18자입니다. 이 아구스도의 일생에 중요한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44년. 그러니까 자기의 양 아버지죠. 시즈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되잖아요. 그때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이 브루투스의 세력과 일전을 벌여서 그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주전 31년에 자신의 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안토니우스와 이 안토니우스의 연인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그 해전을 벌이고 거기서 물리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명실상부 로마의 패권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를 로마 제국의 출발점으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주전 27년 로마의 원로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황제 아구스토는 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가로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전무후무한 로마의 번영 시대에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 아구스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호정령을 반포합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교통도 불편한데 호정령을 내린 걸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군주들이 그랬듯이 정확한 호적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막강한 로마 군대의 자원인 군사력 확충은 덤입니다. 그런데 이때 호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실제 주소, 주민등록지가 아닌 태어난 곳, 호적지로 가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에 따라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동네, 실제로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북부의 나사렛에서 이곳 중부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전후로 해서 위로 14대면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래로 14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단 말입니다. 이새의 터가 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인 요셉은 이 다윗의 13대 손으로서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크기는 영토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곳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한 200에서 300km 정도요. 이게 직선거리가 그렇고요. 실제로 길을 따라 오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로 봐야 될 겁니다. 만삭이 된 임산부를 데리고
거기를 걸어서 내려왔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삭이 다 되어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출산 뒤에 강보에 쌓여 구유, 즉 소나 말, 돼지도 물론 사용을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밥통에 누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생들 가운데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꼭 구유가 있는 이 짐승의 우리에 오셨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죠. 아무리 그래도 만삭이 임산부가 있다면 적어도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까지 매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요, 형식으로만 지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나름 선민이잖아요. 그들은 미개인이나 야만족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도 아니고 동족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저는 이 연극을 함께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자꾸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버랩되었습니다. 이 덕순이와 다른 두 배우들, 물론 배역 속의 역할이긴 하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그 시각 차이, 그 차이에 답이 있었습니다. 덕순이와 다른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서로 집중했던 것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맡았던 배역의 두 배우는 그 연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쓴 사람으로 보입니다. 덕순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죠. 반면에 서두에 교사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관 주인 역을 맡은 학생은 장애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 배우로서는 낙제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덕순이에게는 그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핸디캡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배역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기에 부족한 덕순이는 자기의 능력 박힌 배역에 충실할 수 없어서 아쉽고 속상했지만 대신 더 귀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덕순이가 더 진실한 몰입을 통해 배역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가 실제로 여관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님이 처한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해 연극을 망쳤겠습니까? 덕순이는 언제나 자기 마음에 그렇게 빈 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진 빈 방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어주지 않았던 방을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류의 역사가 기억해야 할 그 밤에 그곳에 없었던 것은 빈 방이 아니라 자신들을 진리로 채워줄 그 메시아의 도래를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생에 꼭 하고 싶은 것, 혹은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리스트업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꼭 12월 24일 저녁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3년 전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동기 이강근 목사의 말로는 12월 24일 저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예배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정말 그곳에서 다른 예배도 아닌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특별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 치고는 꽤 괜찮죠. 혹시 오늘이라도 집에 가시거든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수 탄생 기념교회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는 마치 빼치카처럼 생기기도 했고 작은 동굴 같은 모습으로 한 공간 안에 그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고 가운데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주변으로 마치 별빛처럼 이렇게 장식을 금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큰 전경과 함께 다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신 그 자리가 이런 화려한 장소로 바뀌고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또 그 위를 화려한 돌로 만든 교회가 덮을 것이라고 상상인들 하셨겠습니까? 사흘 전 이광근 목사가 그 예수 탄생 교회 내에 있는 예수님을 뉘었던 그 말구유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 사진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걸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글에다가 이렇게 한가할 수가. 이맘때 그 장소는 순례객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룹니다. 물론 평소에도 거의 사람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3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도 사진 한 장 찍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요. 잠시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서 줄에 밀려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보고 나올 정도입니다. 다시 페이스북을 열고 이광근 목사가 올려놓은 사진을 봤습니다. 자, 교회 앞에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축구장만 해요. 그 넓은 광장에 어마어마한 성탄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 축구장만한 크기의 광장 위를 길게 줄을 쳐가지고 주렁주렁 이걸 뭐라 그러죠? 은하수라 그러나요? 이 조그만 꼬마 종구들을 막 촘촘히 달아놓았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의 그 분위기, 여러분 그것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탄생교회의 그 화려함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누구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단박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임을 전 세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1년에 한 번 이때가 되면 베들레헴은 그렇게 특수를 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베들레헴에 제가 찾아갔다. 제가 그곳에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나 다른 시설이 있을까요? 아마 모르겠는데도 수개월 전에 이미 다 예약이 만료되었을 겁니다. 설령 빈방이 우연히 났다 하더라도 아시죠 여러분? 평소보다 몇 배의 더 웃돈을 주고 그 방을 써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 만약 그곳에 제가 가야 한다면 여기저기 숙박시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야 하겠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방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할 소리는 뭐겠습니까?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 없어요. 아니 저 멀리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아내가 그건 아니구나. 자꾸 귀찮게 왜 그러세요? 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날 밤이나 오늘 밤에 베들레헴이나 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빈방이 없습니까? 우리야 관광객이니 차를 타고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니면 한 40분 정도 빠르게 가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또 거기서 바로 차로 5분 거리에 야파, 성경에 있는 요빠입니다. 항구 도시. 그곳에 많은 숙박시설을 잡아본 것만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베들레헴을 찾았던 요셉과 이제 곧 출산을 앞둔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의 방에 조금만 여유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정을 베풀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임산부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내줄 만한 여유도 인정도 아니 하다못해 인류에조차도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사렛도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강부에 쌓여 누우심으로 그 자체가 표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들레헴의 사정은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에는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빈 공간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채워 넣느라 도무지 다른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베들레헴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대를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자신들이 인정머리 없이 거절하고 방을 내주지 않았던 그 임산부 일행이 먼 훗날 자기 후손들에게 엄청난 손님들을 불러올 거란 그런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서로 모셨겠죠. 안방을 내어주면서. 그리고 써붙였겠죠. 우리 집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진짜 그 원조 그 집. 또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원조 그 집. 재밌는 것은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동네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상품으로 예수를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시절 그곳에 오시는 주님을 위해 내 방을 한 칸 내어드릴 수 있을까? 덕순이처럼 요새 가지 마요. 우리 집에 빈 방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뭡니까? 거부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거부의 일관적 유형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수많은 공간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작은 공간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고 그런 공간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내 안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방의 가장 소중한 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침대도, 장롱도, 그리고 화장대나 다른 작은 장식이나 소품도 모두 주인인 나를 중심으로 내 취향대로 이렇게 저렇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온통 내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는 내 삶으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과연 그때 그 모든 내 것은 그분이 깃드시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제 자가래가 쓰는 그 방을 이렇게 싹 둘러보았습니다. 코딱지 많은 방이긴 한데, 뜨아! 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로 모셔서는 절대 안 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곳, 성탄절 행사가 한창인 강대상의 무대, 아니면 친교실에 교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곳, 화려하고 웅장한 성탄 트리가 꾸며져 있고 크리스마스 연합 행사가 치러지는, 그래서 각 교회 대표들이 단상에 앉아있는 그곳으로만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베들레헴, 내 삶의 여관에는 언제나 빈방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장은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틀을 깨는 것이 확장이라면 내 것을 버리는 것은 자기 성장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덕순이가 다른 배우들보다 가진 것이 작다는 것이 주님을 향해 더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더 버릴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베들레헴에서 내 삶의 여관에서 내 보내야 할 손님이 누구인지를 저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젯밤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 아주 즐거운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 마치고 또 연극 연습도 마치고 다 돌아가신 뒤에 유튜브 영상을 열고 거기에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바로 이 풀 공연을 담은 영상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뒷부분 우리가 떼어서 오늘 여러분께 공연한 그 부분을 보는데, 그 여관 주인의 대사 중에 우리 전서준 전도사님이 하지 않은 독특한 한 대사가 있습니다. 빈방이 없다는데도 반복해서 다시 묻는 요셉에게 귀찮다는 듯이 이 여관 주인이 하는 대사입니다. 여기 유대인들만 있는 줄 아시오? 로마 군인도 있고. 무슨 말입니까? 즉 이 말은 너 같은 하찮은 것이 자꾸 빈방 내어달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피투성이가 되어 찾아왔더라도 사장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여관 주인은 자기의 집에 투숙시켜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성탄절 아침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기해 자기 확장과 자기 성장을 이루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이제껏 여러분이 아기 예수의 오심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취하는 모든 삶에 대해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선물을 사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멋있는 생각들, 가끔씩 교회 양해를 구하고 어디 멋있는 해외에서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것도 나름 낭만적이지만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조금 여러분이 그 틀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게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를 출산해야 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방문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을 내 여관에 데릴 수 있는 빈방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성장, 자기 확장은 자신의 방들을 차지하고 있는 쓸데없는 손님들을 내보내시는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내 소중한 물건을 쌓아두느라 내게 찾아오는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내 방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놓았던 그 짐들을 대형 종량제 봉투에다가 차곡차곡 담는 그 일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덕순이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요셉, 우리 집으로 가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의 그날 밤 이후 2000번이 넘게 반복해왔던 12월 25일의 그날, 어쩌면 인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를 덕순이가 준비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한 것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훈련을 통해 부단히 허황된 삶을 버리기 위해 애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꺼이 내어드릴 방 하나 장만하십시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 방에 붙잡아둔 그 사람들을 내보내십시다. 내가 애지중지
아끼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채워놓은 그 방을 이제 주님을 위해 비워내십시다. 그리고 매해 성탄절이 될 때마다 구유가 아닌 우리의 그 빈 방이 아기 예수님이 평안히 누우실 수 있게 그렇게 내어 드리십시다. 빈 방 있으십니까? 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때는 저희가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느라 주님이 마음껏 누우실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의 세월 동안 매년 우리는 우리가 숙박시켜야 할 대상이 있었고 내 소중한 것을 보관해야 했기에 주님을 위해 방을 내어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렇게 해마다 빈 방이 없어서 주님을 말구유에 눕게 해야 하는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셔야만 했기에 그것이 예언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저함 없이 빈방 없다는 그 염치 없는 소리를 천지사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교회는 빈방을 만들 수 없었고 충분히 주님을 위해 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소유와 만족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양간의 말구유로 내몰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깨트리려고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붙잡아 두었던 내 방의 손님들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켜켜이 쌓아두었던 내 것을 꺼내 나누어주고 베풀므로 그렇게 만들어진 빈방에 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